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만이 계신 곳,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곳인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없는 그 동산에 죄가 있는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에덴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4장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뭘로 시작되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에베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민도 해봐야 되고 좀 궁금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었고요, 구하지 않은 것도 그 동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부모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쫓아냈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은 죄 없는 에덴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냈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에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도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보고 싶어, 난 너희를 만나야 되겠어, 힘든 일 있으면 나와 시간을 정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에베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에덴 동산을 떠나 에덴 밖에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이 시간에 다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내가 살다가 죄에 떼묻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인인 나와 하나님이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일상에서 짓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핑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에덴에서 주셨던 그 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만드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지금 억지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억지로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살려고 나오는 자리, 그래서 나왔다가 살아나는 자리, 살아서 기뻐 춤추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리,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와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이곳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알면 알수록 야, 엄청난 자리구나, 이 예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자리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여기 가인의 예배가 있다. 여기 아벨의 예배가 있다. 가인의 예배를 샘플로 보여주시고 아벨의 예배를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너희는 철저하게 4장에 나오는 이 예배를 보면서 내가 받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까?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가인의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예배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네가 왜 화를 내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지금 죄를 짓고 나왔잖아. 죄를 짓고 나왔는데 지금 네가 애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애물에 혹해가지고 네 죄를 눈 감아줄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은 예배에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죄인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인이 예배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는 곳이 예배지, 죄인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 죄인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가지고 와서는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숨겨놓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드리는 꽤나 근사한 애물 뒤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재물 뒤에 자기의 죄를 숨기고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드린 이 재물을 보고 혹해가지고 야, 이렇게 귀한 거 어디서 갖고 왔냐?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 죄를 볼 시간도 없을걸? 이렇게 자기가 드린 재물 뒤에 자기의 죄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 이것을 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드리는 몇 푼의 헌금 뒤에 여러분의 죄를 숨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모와 술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이런 착각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벌어도 괜찮아. 왜? 이렇게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야. 자기의 그 헌금 뒤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경박하지만 실감 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죄를 퉁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으로 또이또이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애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건데요. 가인이 어쩌냐면 죄의 소원을 가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옛날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옛날 성경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자, 가인의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무슨 생각을 해요? 또 죄 지어야지. 죄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회개하는지 아느냐? 또 죄를 지으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서 또 죄를 지으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지 아는가? 빨리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려고 온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교회에 와서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하느냐? 오늘까지 죄를 빨리 해결받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텍사스는요, 황량한 사막이에요. 관광지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뭘 주셨냐면 석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텍사스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라스베가스라고 있나요? 아마 밑에 쪽인 것 같은데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그 석유 난 것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거 땡기는 것이 낙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도 아침에 일찍 7시 예배에 딱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땡길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예배는 드리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소원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죄를 끝내는 시간이지 죄를 갈아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와 이별하는 종착점이지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으면 죄에서 빠이빠이 그 죄의 버스에서 내리고 끝을 내는 종착점이 돼야지, 여기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죄를 갈아타는 그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오늘 가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두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아, 죄 좀 다스려라. 죄 좀 이겨라. 너는 왜 죄만 만나면 족족 넘어지느냐?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예배전의 예배자, 그리고 여기에 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는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은 숨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나갈 때 어떤 죄가 나를 공격해와도 나는 그 죄를 이길 거야.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나가면 내게 권세가 생겨가지고 마귀가 형님하고 나에게 엎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 라바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숲풀에 웅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죄도 이제 힘을 잃고 나한테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때에 마귀가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요,
마귀가 웅크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마귀의 얼굴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은혜스러운 장로님의 얼굴로, 권사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장로님이 마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나왔는데 권사님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내 민감한 자식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존심이 확 상하면요, 방금 전에 받았던 그 은혜는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금니를 꽉 깨물러야 돼요. 그래도 정 못 참겠으면 한마디를 해야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를 악물어야 돼요. 성경에 네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네 혀를 깨물으라는 거예요. 깨무는 거예요. 깨무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갈 때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는데 상대방이 말 한마디 했던 그것이 내 심령을요 찔러가지고 온통 헤집어 엎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를 깨무는 거예요. 정 못 참겠으면 등을 돌려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를 쌓아 붙이고 싶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아, 제가 네 앞에 엎드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근데 너는 왜 그 죄에게 종종 그렇게 자주 넘어지느냐. 죄를 좀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반면교사도 필요하지만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진짜 예배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 들고 온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이 예물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요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이 드린 예물이 있고 아벨이 드린 예물이 있는데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영어 성경으로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some of the fruit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농부니까 땅에 나는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곡식 자루에서 그냥 삽을 푹 퍼가지고 떠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Some of the fruit, 그냥 거기에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자, some of the firstborn,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개 중에 첫 번째 새끼.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 중에서 최고로 좋은 첫 번째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있는 것 중에 하나 대충 드렸지만 아벨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요 제일 좋은 것들을 드렸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냐면 최고로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면 호박 제일 실하고 큰 거 나오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드렸던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벨은요 제일 좋은 녀석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풍성히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이 헌금을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헌금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 고백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헌금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벨의 애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애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내 애물에 담긴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도 받아주시는구나, 내 존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핑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런 허무하고 온통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